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은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아멘. 이제 갈라디아서 우리가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 성도들이 이제 다른 복음에 그야말로 감염이 됐죠. 그래서 그들이 온전한 다시 기쁨을 회복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갈라디아 교회에 지금 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초반에는 다른 복음을 전한 율법을 행해야 되고 또 뭘 해야 되고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강요했던 이들은 책망하고 그들에게 분노하고 이렇게 지금 갈라디아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성령이 이끌리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6장을 통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들의 삶 속에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지금 전하고 있는데 6절 보면 이제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또 배우는 사람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두 사람의 관계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배우는 사람 바울과 또 바울의 일행일 수도 있고 또 그 교회 안에 바울이 또 세운 사람들 또 그 이후로 바울 이후로 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그런 사람은 뭐 다 포함될 수 있겠지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의 관계가 어때야 되는지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보니까 모든 것을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눠야 합니다. 여기서 모든 좋은 것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좋은 것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 좋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뭐 이런 것을 나누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여기 좋은 것은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좋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이것이 이런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것 이 좋은 것은 뭘까요? 그 좋은 것은 뭐 인간적으로 우리가 좋아하고 뭐 원하고 바라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나의 실패조차도 나의 연약함조차도 우리가 주님 앞에는 다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와라.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 이사야 1장 말씀을 나눴을 때 오라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붉은 피가 같을지라도 내가 흰눈 양털보다 더 희게 만들 것이다. 우리가 모든 연약함일지라도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 앞에 나오고 세상 길로 가지 않고 주님 앞에 갈 때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요 말씀을 전하는 자나 또 말씀을 배우고 듣는 사람들이나 특별히 여러분들은 저에게 혹시 어떤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든지 아니면 어떤 상황 가운데 힘겨운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저에게 어떻게 나누어 주셔야 돼요.
아유, 괜히 이런 거 해야 목사님 신경만 쓰이고 또 이렇게 해야 걱정만 되고 염려만 되고, 차라리 성공하고 잘 되고 뭐가 잘 풀리고 그것보단 이것 때문에 힘듭니다. 이거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또 이제 7절서부터는 또 바울이 다른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7절서부터 20절까지 바울은 교회 안에서 또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한, 즉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것. 지금 계속해서 5장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얘기하고, 또 그 6장 1절서부터 지금 이 5절까지 이제 어제 말씀을 통해서도 그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이 얘기를 계속 하면서, 그런데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봄에 우리도 이제 저희도 여러분 화면 뒤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넓지 않은 곳이지만 그곳에 깻잎도 심고 상추도 심고 토마토도 심고 이렇게 심었어요. 근데 그것을 심은 곳에 그게 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러니까 이 열매의 법칙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근데 우리 인생 속에서 많은 것을 심고 있어요. 우리 생각으로 심고 있고요. 우리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는 생각.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심은 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 심고 말로 심고 행동으로 심어요. 우리 말로 얼마나 많은 것을 심습니까? 안 된다, 할 수 없다, 못한다, 그러면 그렇지,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망했네, 끝났네. 이러한 씨앗을 심으면요, 그러한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우리 주님 말씀하셔서 자기를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막 하지만 내 깊은 곳에는 계속해서 될까? 그러면 그렇지, 나는 안 될 거야, 나 이번에도 끝 안 됐어, 이게 아니라 여러분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이 사단은 계속해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고 너는 하나님처럼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그 생각이 내 안에서 막 튀어나오잖아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한 만큼 탐스럽게 한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 말씀 속에 심어놓으신 말씀이 하나님이 먼저 생각나야 돼요. 그 먹는 날에는 죽는다 라고 말씀을 심어놓으신 하나님이 먼저 생각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술로 무엇을 심고 생각으로 심고 행동으로 심을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것을 심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그 말씀 하시잖아요. 자기 육체에다가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서 열매를 거둘 것이다. 성령에다 심는다는 게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왕 되심을 날마다 인정하고 기억하고 내가 하는 그 삶의 걸음걸음마다 주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세요.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왕 되심을 인정합니다 하면서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고백하고,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일을 하세요. 그리고 그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삶이 내가 주관하고 내가 관리하고 내가 진행되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내가 뭐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내 계획으로, 내 능력과 내 지혜로 하면 거기에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뭔가를 얻어질 것 같지만 그것은 썩을 것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면 주님의 크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가 맺는 열매들이 아니라 내가 해야 결국 되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9절에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쳐서 넘어지지 않으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또 다른 법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씨앗을 뿌려요. 또 이 파종을 해요. 또 모종을 심어요. 심으면 어떻게 해요? 바로 열매 맺는 게 아니잖아요. 때가, 그 열매 맺는 때가 있어요. 그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 오늘 심었는데 왜 내가 일주일 지났는데 왜 열매가 맺지 않아? 저희 집에 이 토마토를 교회에서 이제 모종을 팔았잖아요. 그걸 살아서 이제 심었는데, 야, 때가 되니까요. 이 토마토가 다양하게 뭐 큰 거, 작은 거 뭐 해서 많이 거뒀어요. 그렇다 무슨 뭐 장사할 만큼 이게 아니라 그냥 맛볼 만큼. 그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때는 뭘 심어놓고는 뭐가 필요해요?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 때를 기다리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늘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주님을 오늘 우리가 신뢰하고, 상황과 형편은 내가 기대하는 바보다 더 열악하고 힘겨운 상황일지라도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그때에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하십니다. 또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기회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그랬어요. 선한 일. 개혁개정은 착한 일이라 그랬는데, 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 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래서 착하고 뭐 그런 행동,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그 일들이 나타나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에 또 열매를 맺는 법칙이 있어요. 세 번째 법칙이에요. 첫 번째는 이 선한 것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나타나도록. 두 번째는 때를 기다리라고 그랬으면 기다리는 법칙이에요. 때를 기다려야 돼요. 기다림이 필요해. 인내가 필요해. 세 번째, 그냥 심어놓고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그 기다리는 기간 동안 뭘 해야 돼요? 거름도 주고 잡초도 뽑고 물도 주고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럼 이 선한 일은 뭐예요? 주님께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느니, 요한복음 13장 34절이죠. 새 계명을 주느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러니까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방식은 어떻게 돼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끊임없이 모든 이들에게 우리가 그 일들을 행해야 되는 거죠. 그 안에 계신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특히 믿는 식구들에게 더욱 그렇게 합시다. 우리가요, 참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가 소홀해야 할 때가 있어. 가깝다는 핑계로. 남들에겐 또 잘하는데 가족들에게 그러지 못할 때 있잖아요. 뭐
다른 어려운 사람들한테 뭐 그게 잘하려고 하는데 가깝다고 하는, 친하다고 하면 우리가 좀 소홀히 할 때가 있어요.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더 그들에게,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소홀히 하라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잘하되 특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이 가깝다고 하는 것. 내가 익숙하다고. 내 가족이니까, 내 자녀니까, 내 남편, 내 아내니까. 거기에 더 신경 쓰시는 거예요.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내 삶 속에서 열매들이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붙잡고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귀한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